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성경장을 가지고 이렇게 올해 들어 아마 한 달 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설교하는 건 또 처음인가 봅니다. 짧은 이 베드로전서 아직 후서는 안 가지고 후서는 다음 뭐 하든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까지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베드로전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를 말세의 이때에 비춰보면 볼수록 정말 진국 있는 성경이구나.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말씀을 기록했을까? 베드로의 심정을 보면 그도 역시 참 베드로처럼 화려한 삶도 화려했고 신앙생활도 화려했고 예수님과의 공생애 3년 동안 함께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도 화려했고 또 예수님이 또 마지막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도 지켜봤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던 그 말도 사실인지 무덤에 가보를 직은 안 했지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게 해달라고 하는 여인들의 그 간절한 소망에 그렇게 허락했는 병사들이 이제 그걸 허락했는데 천사가 이제 내려와서 아직 안 된다. 그러나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으니까 너는 즉시 너희들은 즉시 제자들에게 가서 이것을 구하라. 주님이 살아났다. 이런 무덤가에 있었던 사람이 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뭐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이게 뭔 소리예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작동하지 마. 이런 불상사가 생기네. 자 어쨌든 그런 그 당시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안타깝게 하고 또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걸 가장 소망했던 그런 사람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울 때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할 때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또 달려가죠. 하여튼 이 베드로의 이 일생도 그렇고 신앙 여정도 그렇고 베드로만큼 급격하게 심정도 변하고 행동도 빠르고 이런 제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는 그가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까이서 가장 많이 들은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그죠? 가장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썼는데,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많은 것을 듣고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록한 건 이제 베드로전서인데 그런 의미에서 참 제가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한 달 내지 2달 가까이에 설교하는 건 또 목회 사역이 또 처음인가 봅시다. 처음인가 봅니다.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제 뭐 아까 기도할 때도 결실의 계절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 번호들판 이렇게 가면 이 황금 그게 벼농사가 쫙 황금길이 넘치는데 저는 이제 오며 가며 봤는데 이제 우리 사모님 바빠서 그거를 못 봤는데 이번에 이제 노예 소풍 청일에 그 시찰에 소풍 갈 때 쭉 가는 거 벌써 다 벼가 벌써 뭐 다 없죠. 뭐 다 없고 뭐 들들 마르고 없는데 황량함만 보는 거죠. 황량함. 황량함만
여러분, 이건 이제 벼농사지만 열매 농사도 있잖아요. 여러분, 열매 농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가수원이잖아요. 가수원도 되고, 뭐, 가수원 중에서도 여러 가지도, 열매가 어떤 게 있어요? 뭐 포도도 열매 농사, 그죠? 또 사과밭, 여러 가지 열매로 열리는 게 있는데, 하여튼 열매 농사는 여러분 적절한 시기에 사과 같으면 가수원 시기가 과일을 가지고 불필요한 나무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왜 자르냐 하면 더 충실한 열매들을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지. 더 좋은, 더 많고 더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가수원 시기의 뜻에 따라 나무들은 가지를 잘려지는 고통을 나무가 거쳐야 됩니다. 나는 이 가지가 쭉 있잖아요. 그러면 가수원 시기 가지를 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나무가 말을 못한다고 아픔을 안 느낍니까? 느끼죠. 가지 잘라봐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가지에 있어도 막 진액이 막 혹시 사람이 이게 다치면 피가 막 나오듯이 이 나무를 그런 아픔을 느껴요. 말을 못할 뿐이지. 예, 그런 느낀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다 경건하고 어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죄와 육체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느끼는 즐거움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것도 그러지 않겠어요? 오죽했으면 세상에 맛있는 것이 너무 많아 맛집을 막 찾아다니겠어요. 그러나 그 맛집을 찾아다니고 맛있는 걸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금하시면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이 이 영적인 무장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은 결국은 육신하고는 좀 반비례되는 일이 많아요.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도 영으로 즐거워한다, 그건 아니에요. 영이 즐거워하면 육신도 즐거워한다, 그것도 아니죠. 영이 즐거워하면 영이 즐거워하는 만큼 육신이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또 육신이 좋아하면 영적으로 싫어하는 거 있죠. 가령 우리가 술 마시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거는 육신이 좋아하겠죠. 육신이 좋아하죠. 마시는 와인도 있고, 요즘 세계 와인 대전 그러면서 와인도 팔고, 여름에 같은 경우는 치맥회도 맥주 페스티벌도 인천 송도서 열리고 이런 건 다 육신이 좋아하는 거. 육신이 좋아한다고 영이 좋아합니까? 영은 아파하고 슬퍼. 그럼 또 육신이 또 좋아하는 거 하나님 말씀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또 육신이 또 그걸 괴로워 못 견뎌간 거 있죠. 이게 반대되는 겁니다. 그만큼 뭔가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보다는 뭘 더 추구해야 돼요? 영적인 무장을 더 추구해야 돼요. 이게 영이 살아간 사람들의 하나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육신을 즐거워해서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는 이 세상 유혹과 간섭을 가감하게 버리라. 요즘 우리가 추석 지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MZ세대라고 그래. 젊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싫어요. 성경만 에서 조사를 해보세요. 제사를 드려야 할까 말까. 국민 50% 이상이 제사 싫어해. 앞으로 제사가 없는 시대가
나오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벌써 없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140년 전에 기독교 들을 때 가장 없애야 될 게 뭔 게 술, 담배, 노름, 또 첩을 두고 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 악습들 다 없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없애는 게 주초 문제. 술주자, 매연초자죠.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예요. 그래서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술, 담배를 당연히 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죠.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문화에 너무 젖어들었고 가면 갈수록 이 문화에 젖어들어 사는 거예요. 그 결과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완전 대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쫓아가는 게 뭡니까 그게? 그 쫓아가는 게 뭐예요? 결국은 향락 즐기기 위해서, 술, 담배 즐기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강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이게 반대하는 건 여러분 영이 알아요. 가지 말할 것과 가는 걸 영이 압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영이 싫어하는 놈은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 놀러 가는데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예, 국가가 책임져야 되죠.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영의 사람들이 갈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죠. 이게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가든지 뭐 하는데가 영의 사람은 그렇게만 안 되죠. 하여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를 역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도 이게 영적인 사람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경건의 노력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이 가중되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단단한 각오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그리고 이런 경건한 삶이 신앙적인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윤리는 신앙적인 윤리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말하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윤리가 아니고 신앙적인 윤리예요. 우리가 윤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적인 윤리냐 도덕적인 윤리냐. 도덕적인 윤리는 세상 삶이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적인 윤리는 우리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찾아야 되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 세상적인 윤리는요, 사회의 내면적 도덕 성향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다수의 묵시적 동의에 의해 형성된 사회 규범입니다. 이게 이제 윤리죠. 보통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우리 아시는 권사님이 초상이 났어요. 저는 그때 초상 가면 넥타이를, 우리 젊은 사람 보통 넥타이 안 매는데 넥타이를 보통 검은색을 매는 게 넥타이인데 저는 뭐 그것도 잘 몰랐고 넥타이 뭐 매고 가야지 안 매기는 좀 그렇고 해서 빨간 넥타이를 매서. 근데 그게 예배 참석한 사람한테 엄청 눈총받았어. 그것이 좀 말도 들을 거. 어떻게 초상 가는데 빨간 넥타이를 매고 있지? 좀 몰랐어요. 그게 그런 거지. 빨간 넥타이.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윤리라는 거죠. 그죠? 윤리. 우리가 뭐 상가집에 갈 때 뭐 화려한 옷 입고 그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급적이면. 저는 또 뭐 개인적으로 좀 벗고 싶은 문화였으면, 아, 왜 하필 검은 넥타이냐? 좀 노란 넥타이를 메고 가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우리 기독교회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주님 앞에 가는 희망의 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노란 넥타이를 매는 것도 좋을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묵시적인 동의에 의하여 형성된 사회 규범이 그런 인데, 그런데 윤리나 사회적 가정이 평온할 때는 이게 잘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나 가정이 어지러울 때 윤리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혼탁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말세지말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현상에서 탈윤리적 현상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탈윤리적 형상 가운데도 인간 사이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 윤리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변질되는 것을 쉽게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서 말하지만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 두 군데로 나눠있죠.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다스리는 팔레스타인과 스안 지구에 피에로 파타가 다스리는 그런 팔레스타인이 두 군데 나누었는데, 이쪽은 파타가 다스리는 팔레스타인은 땅도 넓고 좀 온건하네요. 이스라엘과 또 미국과 좀 친서방적인 거예요. 근데 가자 지구에 이번에 이스라엘 공격하는 이 하마스가 짓고 나는 이 팔레스타인은 아주 그냥 폭력적이고 세계와의 어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저항 세력들이죠. 그 나눠져야 할 부분인데, 어쨌든 이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폭격으로 인해 주민들이 점점 안에 지금 묵고 살기가 힘들어요. 식량도 없고 병원을 가동할 전기도 없고 인터넷 통신은 다 끊기고, 그래서 미국의 중자의 이집트를 통해 물자가 막 들어갑니다. 물자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질서 속에 처음에는 주는 대로 받았지만 이것도 질서가 없으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그 물자 지원 창고를 털어버려. 창고를 털어버려 가지고 가져가면 힘센 사람들만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를 잃고 과가 되고 천하에 고아된 과도 가부들 힘이 약하니까 그 물자마저도 가져가지 못해. 그럼 이 사람들이 물자 딱 가져가고 나눠주지. 그게 안 돼요. 전쟁터는 생존이기 때문에. 그러면 윤리고 도덕이고 자기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 이슬람 교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이 종교도 여러분, 이슬람 종교, 맡은 종교 자체도 이 자기 죽음 앞에, 자기 생존 문제 앞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기독교의 나라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전쟁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기독교는 내 생명보다 남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게 이게 기독교 문화죠. 이게 기독교 문화. 예전에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사렙타 가보에 가가지고 흉년이 그 땅에 이스라엘의 흉년이 쫙 들어서 먹을 거고, 이제 사렙타 가보가 양식을 먹다 더 이상 바닥이 났어. 이걸 이제 먹고 마지막에 자기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찾아가가, 그때 엘리야가 찾아가가 그 양식을 떡을 내서 나를 먹이라 할 때, 여러분 사렙타 가보의 심령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어떻게 했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렙타 가보는 양 먹고 죽을 거, 그래 선지자를 대접하자. 그 정선 들어가 떡을 만들고 엘리야를 대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랑 먹는 게 아니고 엘리야를 대접. 그때 엘리야가 이걸 가지고 하늘 향해 기도하는 거야. 어떻게 되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가루통에 가루가 닿아졌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여기 보면 이 가뭄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평소에 가진 거 많고 넉넉할 땐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극한 상황이 있어. 인간이 가장 원초적인 극한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이건 거예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신앙의 힘을 발휘하는 게 이게 기독교, 참 기독교 사랑이죠. 다른 종교와는 다르군요. 그래서 여러분, 극한 상황 안 다칠 거예요. 하나님은 늘 풍성하게 해주고 풍족하게 해줄 거야.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뜻이지만 하나님 뜻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과 우리 뜻은 같으면 안 됩니다.
같으면 딱 좋겠지만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 그죠?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뜻과 아버지 뜻 같으면 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힘들게 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뜻과 내 뜻이 다를 때가 너무 많아. 몇 프로라고 말은 못하지만 하여튼 너무 많아. 이런 많은 순간순간 속에서도 우리 신앙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오늘 베드로 전서 4장에 나온 거죠. 자,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는요, 믿으면서 죄가 거쳤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라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육체의 뜻 따라 살지 마시고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기독교,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건 어떤가? 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다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 살 때 이렇게 다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족하다. 대성하지만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일상에 의거 비방하나 세상 사람들은 아니 잘하다가 왜 안 하냐? 잘하다가 왜 안 했냐? 그렇게 비방할지 모르나 5절 봅시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라.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이 모든 것을 끊노라. 여러분 이거 선포해야 돼. 고해야 돼. 고해야 돼. 나는 예수 믿는다. 요즘 신앙은요, 예수 믿는 걸 자꾸 숨기잖아요. 자꾸 숨겨요.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고하라, 알리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안 한다. 숨겨야지. 아니, 고해야지. 숨겨서 그들이 하는 거 자꾸 동참하다 보면 우리도 역시 그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알리십시오. 빛은요, 여러분 드러내는 거지 어두움처럼 숨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다 주님 우리 보고 너는 빛이라 그랬잖아. 빛은 알리나 안 알리나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 알리면 더 좋죠. 자,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라. 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 이거는 이제 지난 주에 3장에 노아 시대 때 죽은 자들을 가르친 거고요. 자, 7절 보세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전쟁의 소문도 점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점점 늘어납니다.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전쟁을 거치겠어 유엔의 산하가 기구가 조작되고 전쟁 방지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아무리 유엔 기구가 많아도요 일어나는 전쟁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근본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의 소문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평화일 때일수록 전쟁을 대비하세요. 평화일 때. 나를 구한 충무군 이수신자도 60년으로 예수를 안 믿지만 어쨌든 그가 임난이 일어나기 전까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거북선도 준비해놓고 예? 뭐 경상도 예? 우수사 자수사 배들은 모르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라도 예? 수군은 완전히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평화 때일수록 여러분 전쟁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는. 그러니까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마지막에 가까이 있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말세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을 군대에 징집해가 한 달 동안 왜 훈련시킵니까? 훈련 때 모든 걸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내 뜻보다 내 약속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다 있다가 그냥 주님 오신다고 하면 올라가면 되지. 왜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버리고 내 생각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어요? 이거는 주님 음성 듣기 위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 나팔 부를 때 여러분 이름 부르면 그때 들리는 거예요. 훈련 받은 사람은 들리지 뭐 훈련 안 받은 사람은 이게 뭐 나팔 소리지 뭐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걸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 그럼 마지막 때 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마지막 실 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야 돼.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게 다 식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사랑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과 사랑하니까 주님 우리가 사랑하니까 주님과 왜 교류가 이렇게 켜져 있는 거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사랑을 하긴 하되 뜨겁게 사랑하자. 뜨겁게. 그냥 뭐 있으면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잖아. 미지근하면 뭐요? 토해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7교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차든지 뜨겁지. 그럼 왜 그럼 차가우면 그럼 지옥 가고 뜨거우면 천국 가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사람에게 좋은 게 있고 뜨거운 대로 좋은 거 있어요. 여러분 커피숍 가면 둘 중에 하나잖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그러면 뜨거운 거. 둘 중에 하나죠. 미지근한 거 둘 다 말 없죠. 그런 거 합니까 여러분? 뜨겁든지 차든지 아주 커피숍이 아주 그게 극명하게 나서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여러분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미지근하면 안 된다고요. 미지근하면.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뭐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십시오. 원망 없이. 대접한다는 의미는요. 나그네를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식구를 한다 먹는 거 대접한다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차라리 먹으면 되지. 대접한다는 거 뭐요? 나그네. 가진 거 없고 거주가 불안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나그네. 하나님은 세 가지 사람을 사랑하죠. 과부와 고아와 누구요? 나그네. 다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리고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여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어려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러분 대접하는 것은 나그네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망 없이는요 뭔 뜻입니까? 불평 없이 인색함이 없이라는 뜻이며 이는 남의 단점과 결정에 대하여 수군거리며 비판하고 원망하며 인색함이 없이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험악해지면 사람들은 자신만 위하게 되어 타인은 나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여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인색함 없이 대접해야 됩니다. 부담감을 가지고 억지로 하는 대접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기쁨으로 대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뭐요?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마지막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여기 서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는 것은 청지기라는 것은 뭔지 뭘 말하냐면 관리인을 뜻합니다. 관리인이란 집안 모든 살림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도 집사가 있잖아. 집사가 그 직분이에요. 집사가 뭐 권사되기 위한 하나의 권력 과정이 아니고 장로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거쳐야 되는 과정이 아니라 집사라는 것은 뭐냐?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이 교회가 내가 봉사할 것이 뭐하고 섬길 것이 무엇인가 이걸 늘 찾아보고 살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집사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높을수록 교회의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결국 여러분이에요. 저는 여러분 소속은 교회지만 잘 합쳐 목사와 성도의 차이는 뭐냐면 저의 소속은 함께 교회를 섬기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저의 소식은 행정적으로 노예의 소속이에요. 노예가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가고 노예의 권위에 우리가서 여러분의 소속은 여러분의 몸된 교회 이 해맑은 교회의 소속인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그렇답니다. 그럼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거 교회가 필요한 건 뭐냐 부족한 게 뭐냐 뭐 예산은 딸리지 않느냐 뭐 필요한데 돈은 되지 않느냐 이런 거 모든 거 관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선한 청직이라 그러는 거. 무슨 청직이요? 선한 청직. 아무것도 적고 너무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옛날 제사 드릴 때도 예? 돈 많은 부자들은 소를 잡고 가난한 사람은 빌기도 못할 정도로 가난하면 곡식으로 드리고 그런데 부자가 곡식 드리고 빌기 드린다?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안 받는다는 거. 부은에 넘치게 대접한 건 받지만 그러나 인색하게 한다는 건 안 받는다는 거. 이게 선한 성직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는 이거는 뭐 잘라야죠. 그죠? 안 되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서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돼요. 여기 봉사한다는 말은 그 뭔가? 봉사한다는 말은요 간단해. 시중들다. 시중들. 난 집사니까 뭐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집사의 직분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권사니까 나는 장로가 아니야. 천만에 맞서 시중들. 성경에 보면요. 집안 하인들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농사일을 하고 관내가 아침부터 나가서 그 저는 늦게까지 일을 해가지고 이제 주인 집에 왔는데 주인이 밥상 차려라. 그러면 차려야 되는 거야. 막 힘들어 죽겠는데 주인이 좀 해놓지 말이야. 그게 아니야. 밥상 차리라고 하면 하는 거야. 그 주인이 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인격 모독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봉사란 말이 그 뜻이라. 그럼 주인은 밥 다 먹고 그러면 그 하인들에게 밥 먹지 마라 그렇게 아니죠. 너희들이 나 밥 다 먹으면 내일 알아서 참 풍성하게 찾아 먹으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풍성하게 다 해서
그래서 이 봉사라는 것은 시중들다, 섬긴다라는 뜻이고 항상 섬기며 봉사함으로써 이에 익숙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니, 봉사하고 생겨 익숙해져요? 아니, 익숙해져. 제가 지난달 그 23일 그 사랑교회 27일 갔잖아요. 우리가 전국 교회에서 7천 교회가 모였는데 그 성도들이, 집사들이, 장로들이 애써서 기도하면서 한 달 전부터 새벽기도하고 일주일하고 특별 새벽기도하고 성리도고, 그러고 막 얼마나 조직이 잘 됐든지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해가 안내하는 거, 에스겔도 안는 거, 엘리베이터 안는 거, 천천히 식당 뭐 다 아주 그냥 조직화가 돼 있더라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그걸 준비해서 성도를 17일반으로 턱턱턱 끄는 건 내가 20억을 해가지고, 제 평생 20억 만져보기도 힘든데 그 하나 행사하기 위해서 이틀간 행사한 거, 그것도 뭐 행사가 결과가 좋은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의 교회가 취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그러니까 이 참 집사 장로들이 섬기다 봉사하다 아니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도 크면 좀 저렇게 좀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우리가 여기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이 마지막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가올수록 더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내 힘으로 되나요? 자, 11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는 모든 재물, 재산, 건강 여러분께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아끼고 모으고 힘쓰는 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힘써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말세를 정말 주님과 함께 말세를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라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오늘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 들려주는 말씀. 제가 어제 우리 사무 합창단에서 우리 녹두가 쭉 왔더라고, 5개가. 그리고 그제날 우리 시찰 임원이 모아가지고 녹두 온다고 이제 주가니까 다들 좋다 해가지고 서기하고 회계하고 줬는데 쭉 제 차로 이제 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모 집사님이 이 와이차처를 여름 거 겨울 거 이제 섬겨가지고 여름 거는 여름에 지불했어요. 겨울 거는 제가 어제 신청해가지고 제가 그 녹두랑 그거는 같이 줬어. 다 배달하고 이제 오니까 문자가 왔어요. 야, 하나님 왔다가 가는 것 같다. 먹을 거 주지, 입혀주지, 그죠? 먹여주지, 입혀주지. 너무 감사했어요. 야, 우리 성도들 섬김이 이렇게 하나님 한 것 같이 하는구나. 그래, 여러분, 이런 여러분에게 영광과 권능과 세세에 무궁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세일수록 주의 교를 잘 섬기고 정말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섬기는, 그래서 말세에 지혜롭게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잘 섬기고 나하고 너를 잘 대접하고 그래서 서로가 뜨겁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